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도 이제 계속 이어받아서 소그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소그룹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오면 간절히 기도도 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한 건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죠. 드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을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가면 갈수록 말씀 선포는 잘 이루어지는데 성례전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성례전,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예식으로서의 성례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찬이란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는 걸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 교회가 되면 될수록 또 개인주의가 되면 될수록 그 성례전을 이루는 거에는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말씀대로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지, 그리고 또 교회에 내 삶을 더 드리고 할수록 좀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디자인하신 그 교회는 무언가,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 소그룹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뭔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유기적인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기적이라는 게 우리 손가락 같은 걸 생각하면 이 손가락 하나만 딱 떼어놓고 이걸 유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사실 손가락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뭔가를 들 때 우리가 손을 쓰는데 이것만 쓰진 않잖아요. 발이 지탱을 해야 되고 허리가 잘 서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사용돼서 어떤 물건을 드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손가락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몸을 다 유기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지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몸이 서로 상호 교통할 때 유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유기적인 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몸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인데 유기적이 돼야 되잖아요. 상호 교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유기적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관객이 되고 종교 소비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죠. 단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좋나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은 또 다음 교회 와서 또 1시간 있다가 집에 가고, 사실은 이거는 유기적인 몸이 아니라 관객이죠. 종교 소비자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유기적인 몸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것,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예배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공예배에서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신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이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까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공예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우리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서로 교통하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지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감동은 받지만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뭐 사랑합시다 하면 목사님 진짜 사랑을 해보고 진짜 사랑을 하는 건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예배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일방적인 선포긴 하지만 이때 제가 막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손들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죠. 일단 공예배는 구조적으로 그런 공간은 없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는 것,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그런 공간은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만 드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익명성과 영적 고림을 낳습니다. 현대인들은 편안함만 찾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익명성 뒤에 숨으려고 해요. 나서려고 안 해요. 내 삶을 사람들이랑 나누려고 안 하죠.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가면 나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라는 그런 만족감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했을 때 아니죠.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화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냥 말씀만 듣고 집에 가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쉽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뭔 교통을 해야 상호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사랑을 하든 싫어를 하든 뭐 싸우든 뭐를 하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나 혼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섞여봐야 내가 깎이는 걸 경험하고 그 깎임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건데 사실 예배만 나오면 그러한 일은 없죠. 왜냐? 너무 편하니까. 우리는 이 편안함만 찾다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소그룹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공예배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 사실 우리가 공예배에서 채울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나눔과 삶의 적용,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사랑방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 해서 말씀을 듣고 나 이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살아봤나? 진짜 이거 말씀 들어 살아보고 얘기하는 건가? 현실은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또 그것들을 나눴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살아봤던 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살아지더라 이렇게 또 나누는 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아니면 동의가 안 되든지 아니면 이게 뭔지 모르겠을 때 나눠야 되잖아요. 그냥 공예배 나와서 그냥 앞사람 뒤통수만 딱 쳐다보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스트러글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체화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랑방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학부를 다닐 때는 제가 사역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랑방 모임 같은 그런 스몰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막 신학을 배우고 하니까 너무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임하면서 막 청년들이 막 나눔하는데 그거 틀렸고 그거 맞고 저 혼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든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안 하면 사랑방 모임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가 되는 그러한 공간이 사랑방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방 모임에서는 서로 돌봄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냥 좋은 것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것들도 나누는데 그때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되는 그러한 나눔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방 모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방 모임에서 나 혼자 있으면 사실 이런 일들도 없잖아요. 나 혼자서 그냥 교회 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사실은 뭐 내 삶을 더 나눌 것도 없고 뭐 남들한테 내 삶을 더 이렇게 비춰야 될 것도 없고,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내 삶을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나눠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나눌수록 사실은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나눌수록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더 중보하게 되고 더 돌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한 문제로 정말 말씀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낸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 이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그 간증을 듣는 그 사람들도 믿음이 더 풍성하게 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이겨냄으로써 서로 더 격려할 수 있는, 서로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방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려면 누가 옆에 있어야 뭘 하죠. 누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절대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초대교회 때 많은 어떤 수도사들이 이제 혼자서 사막에 나가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기도원들이 원래 되기 전에 이제 공동체가 되기 전에 근데 혼자서 나가서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초대교회 문원들을 보면. 근데 이제 나가서 혼자서 이제 뭐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으니까 이단으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했고 사막에 나가서 더 고행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럴수록 더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하기 시작했던 거죠. 절대 혼자서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안에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돼야 되고 서로 돌보고 간증이 넘쳐나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같이 할 때. 절대 혼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배만 드려서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더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체화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더 서로 돌보고 또 그 가운데에 믿음의 돌파들이 있을 때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그러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랑방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의 구체적인 거는 목사님께서 또 교육을 하시겠지만 왜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또 사랑방 모임 하네, 나 집에 가야겠다, 나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다 했지, 그러지 마시고 사랑방 모임에 참여해서 면대면으로 뭔 교통을 해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사랑방 모임에 참석해서 오늘 좀 몸도 안 좋은데 집에 갈까, 그러지 마시고 사랑방 모임에 가서 정 안 되면 뭐 다 같이 당구라도 한번 치시고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임인 거잖아요. 오늘 볼링 한 게임 해도 되고, 꼭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막 말씀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좀 이렇게 리프레시도 할 수 있게 하고, 요즘 또 당구장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돼 있고, 그래서 또 뭐 우리 또 남성분들은 또 우리 한번 또 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같이 좀 9월달에 이제 사랑방 모임이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앞으로 또 수고를 해주실 건데,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사랑방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또 쳐드리는 것도 어떨까. 이 장로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방 모임, 우리 사역자, 사랑방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 또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했는데,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목인 것 같고,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사랑방 사역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달부터 시작될 그 사랑방 모임 가운데에 장로님들 그리고 사랑방 사역자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참된 그런 성례전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